하나님의 말씀, 이 소리가 조금 적고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같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오늘 죽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의 기도와 여섯째 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화이기 때문에 문자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오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보고 또 어떤 때는 이 묵시문학을 문자적으로 볼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은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임을 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해당한 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서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옳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세에 될 일을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모든 복음서에 일관되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환난과
고난을 피하게 될 거다, 그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반드시 세상 땅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인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때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종말의 때를 국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 시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체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핍박받는 교회로 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는 엄청나게 이 땅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종교가 가는 길과 기독교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풍속이에요. 모습은 달라도 뿌리는 다 같아요.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원치 아니하고 거절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각인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일부러 칭찬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이 칭찬을 안 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잘하면은 교회를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잘못하면은 마치 그게 전체인 것 같이 그렇게 보도되어지고 성토하고 방송에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방송을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지. 정당하게 한 것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잘하는 것들도 보도가 되어야 돼요.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해요. 그리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만 대서특필을 하죠. 그게 바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순교를 당한 자를 가리켜서 흰옷 입은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7장,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 계속 읽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이 계속 또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지요. 그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라,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워진 자로서 주님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더 육신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핍박하는 이스마엘을 내쫓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율법을 거절하는 말씀이고, 율법을 거절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율법도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이 영혼들은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심판받는 자들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바벨론에서 남은 자를 불러내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이 불러내시는 이들, 환난, 불러내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입은 옷이 흰 옷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3장 5절에 보아도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거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밭 비유에서 보면은 돌짝밭에 가시밭지요? 가시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자가 가시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말씀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그걸 이겨내야지 되는 것이 이기는 자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흰 옷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0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6장에 나온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 6장의 순교자들의 말씀과 20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세상의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얼마나 그 핍박과 환난이 힘들고 어려우냐 하면은 마치 순교하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우상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 그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지요. 교회 시대 속에서 비록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들은 왕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치 사냥꾼에 의해서 짐승이 쫓겨가는 형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하여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자라는 거지요. 다스리는 자라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실상은 이 땅의 죄를 정복하고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면서 이기는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순교자,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세분화되어지면서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빨래를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세탁기가 빨래 다 해주잖아요. 옛날에 다리미질을 하려고 그러면은 못이 다리미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털털 털어가지고 널어놨다 그냥 입으면 되잖아요.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가 너무나 편리한데 우리는 어때요? 점점 더 바빠져요. 점점 더 바빠져요. 왜 그래요? 사람의 욕망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요. 더 많은 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마와 손의 표를 받는 것은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666의 표를 받는 거거든요. 그걸 거절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거짓말 한 번 하면 몇백만 원씩이 들어오고 거짓말 한 번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 순교를 당하는 고통과 같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의함을 불의하다 하고 그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아니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라고 나 홀로 좁은 길을 노아와 같이 120년 동안 묵묵히 걸어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밥 먹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밥상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밥 먹는데 기도한다고 밥에다가 갖다가 소금 낀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눈청에 따가워가지고 기도 못하고 그냥 밥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 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난 그렇기 때문에 난 그 길 못 가고 난 그렇게 못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눈청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순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어저께 우리 목회자 수련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마음을 써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잘 안 해요.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이거 잘하지만 목사님들은 그거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마친 후에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나누시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그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그 말씀 중에 내가 꼭 해야 될 걸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짧아서.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늘 말씀을 많이 나누었던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수양을 잡아서 드렸는지 몰라요. 모든 절기를 철저히 드렸고 월삭, 맨 첫 달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월삭을 드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성의를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나는 의로운 자야, 우리 민족은 의로운 자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멸망, 즉 노아 시대 때에 쓸어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겨서 멸망시키지 아니하면 안 됐느냐 이거예요. 안 됐느냐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가증하니. 왜 그래요? 성회와 아울러 뭘 행했다? 뭘 행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를 아주 성대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지켰지만은 하나님은 뭘 지적하세요? 너희들은 그것만 한 게 아니야. 성회에 나에게 분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희들은 악을 행했어. 근데 나는 그 악을 견디지 못하겠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분향은 내가 더 이상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이 아니야. 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은 주일날 되어서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신을 하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야,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런데 너는 악을 함께 행하고 있어,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장 6절로 9절입니다. 2장 6절로 9절. 주께서 그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왜 당신의 백성을 버렸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동방풍속에 가득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들은 동방풍속, 세상,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술객이 되어지며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술객이 되어서 점치고 이러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맺었도다.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해요.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나 귀한 자나 한결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절기가 되면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3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3장 16절로 2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목을 길게 빼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이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꼬시는 눈으로 달려다니며 아기죽거리고 댕겨 엉덩이를 흔들면서 그냥 막 유혹하면서 댕기는 아기죽거리며 발로 쟁쟁하는 소리를 내린도다. 이게 다 그런 표현이에요. 음란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음란한 것.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여 버린다. 자, 생각나는 게 있죠? 말세가 되면은 노아 시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거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가리켰을 때에 땅의 임금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음료로 더불어서 치부하고 돈을 벌게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제어버린다는 거예요. 24절이에요.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그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날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는 바쁜데 그냥 읽기만 하겠어요. 5장 7절이에요. 5장 7절. 자, 대저 만군의 여호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을 얻었도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덜 포도를 산출하게 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5장 11절로 12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다는데 사실 가만히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뻐 보이려고 돈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투자 못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쁘게 하려고 성형수술하고 마사지 받고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스포츠라고 하지만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운동과 사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12절입니다. 그들이 연애하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그저 연애를 베풀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눈을 뜰 때서부터 그냥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절기가 되면은 틀림없이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2조 꼬박꼬박하고 어디 가자고 그러면 잘 따라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과 말씀을 인하여서 주님께 속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부귀와 사치를 누리면서 한 손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 한 손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예 천국 포기하고 살아요.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갈 각오하고 살아요. 근데 요 예수쟁이들은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천국 티켓을 딱 사놓은 다음에는 세상 것도 여전히 즐기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환난과 핍박,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왜 환난과 핍박을 주셨는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인간은 진리만 제시해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악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거지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려워요? 내 성향이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싫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환난을 받기 싫은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결과가 환난으로 다가오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거예요. 지옥 가긴 싫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 일부 예배 일찍 도시 같으면 8시, 9시에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일찌감치 차 타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 즐기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난 주일날 예배도 드렸어. 헌금도 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즐겨. 얼마나 멋지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일락, 나를 위한 세상의 일락, 쾌락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그러면 이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낙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하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세상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낙을 알게 되면은 세상에서 주는 낙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곰팡이와 같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멀리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게 모르니까는 천국은 가야 되니까 예배는 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6장에 나타난 흰옷 입은 자들과 죽임을 당한 자들이 제단 밑에 있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하나님이 목적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이 순교자예요. 오늘 솔직히 여러분 수요일날 직장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나올 수 있는 때는 왜 안 나와요? 그죠? 예.
수요일 오전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오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오후 예배는 왜 안 나와요? 오전 예배 드리고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손살같이 내려가요? 예. 양손에 있는 거예요. 양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회와 더불어 세상 것을 즐기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못 놓는 거예요. 이들의 제단 밑에서 순교를 당한 이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 모든 것을 동일하게 누리고 즐겨도 된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의 조건이 오직 예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 좋은 대로 해도 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들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핀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땅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의도가 완성될 때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의도가 이루어질 때가 되어지면은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과 생명을 다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조금 전에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그래요. 오늘 성도들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한번 열어보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마음의 갈망이 뭔지, 그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님들, 이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주를 향하는 갈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냥 구호로만 같이 외쳐주고 딴청 부리지 말고, 구호는 외치고 딴청하지 말고 구호와 더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갈망을 쫓아서 평생 살아가는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복음을 위해서 이사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 다 서울로 이사 갑시다.
강 집사님, 그거 다 정리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서울로 가자고. 예. 민 집사님, 땅 다 팔아가지고 우리 서울 가자고, 복음을 위해서. 아유, 겁나라. 이게 아멘 안 하면 내가 편한데 저렇게 아멘 하면 내가 그냥 믿음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이 동네에서 살다가 저 동네로 가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아파트를 살 때에 어떤 아파트를 사요? 좋은 아파트 사지. 좋은 아파트가 뭐예요? 시장 가깝고, 학교 가깝고, 터미널 가깝고, 경찰서 가깝고, 소방서 가깝고, 병원 가까운 그런 곳이 아주 노른자 땅이잖아. 그죠? 그런데 집 살라고 들지요? 예배당 옆에? 아이고, 예배당 옆에 있으면은 골치 아파. 예. 부담스러워. 아니, 멀리 있으면 멀리 있다고 핑계대기가 얼마나 좋아. 그죠? 예. 근데 예배당 옆에 있으니까 그냥 툭 하면 불러. 민집사네 빨리 와. 안 갈 수 있어요. 옆에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예배당 가까이 집을 짓는 사람이, 마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당으로부터 멀지간히 떨어져서 편안하게 살려고 예배당을, 집을 장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장로님은 예배당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 가지고 예배당 짓는 데가 잘 보이는 그곳으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맨날 안경 가지고 보는 거야. 아파트에서. 자, 현장 안 가도 다 보여요.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죽게 있거든요. 마음이 죽게 있으니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한평생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구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구호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숙자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내려갔어. 그지? 아주 안 오는 사람 보내야 100번 낫지. 효원이는 신고도 안 하고 빠져버려서 가서 보니까 없어. 야, 급하면 내가 누굴 불러야 되냐? 없어. 예. 주일학교 애들, 그 망아지 같은 애들을 참 잘 돌봐야 될 우리 효원이, 춘원이가 없어. 아무리 봐도 가정에 뭔 큰일이 있었는가 봐. 온 가족이 싹 빠진 거 보니까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떻다고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별들이 낙과가 되듯이 다 떨어져 버려. 해가 없어져 가지고 깜깜해져 버려. 달빛이 핏빛같이 돼 버려. 이게 뭐예요? 완전히 우주가 풍비박산되는 모습이잖아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 깨지는 모습이잖아요. 그지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니 다른 양반들은 왜 아멘을 안 해? 아멘을 하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해.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2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다 뜻이 이루어졌어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거기 보니까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없어지고 뭐가 이루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어요. 자, 4절을 보시겠어요? 아니, 그냥 다 읽으십시다. 2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뭐가 다 지나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뭘 새롭게 해요? 만물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롭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시작.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다 완성된 다음에 말씀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순교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을 인하여 겪고 당했던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시 수고와 고통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느라고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겪는 고통이 더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이제 처음 것, 완전하지 않았던 처음 것들은 싹 지나가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3절 하반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7절 하반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며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 것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0장 10절로 11절에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20장 10절로 11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세상을 유혹하고 범죄케 했던 그 마귀가, 미혹하는 마귀가,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마귀와 더불어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간데 없더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이 땅의 우주 만물을 딱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들을 얻으신 거야. 예?
옥수수 밭을 만든 다음에 옥수수를 다 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싹 갈아엎어 버리잖아요. 예? 그거 보잖아요? 옥수수 수수한 다음에 싹 갈아엎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던 하늘과 땅을 싹 갈아엎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어떤지 난 모르겠어. 하여간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았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산 순교자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 그러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너희들과 같이 순교할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얻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얻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